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헌법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갑론을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그것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이 헌법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와는 좀 먼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980년대입니다. 한때 골동품 가게, 금당 살인사건, 온 장안이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장인 살인사건의 주범이 박철웅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형에 처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사형감이야, 당연히 사형을 받는 것이 옳아,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형한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철웅 씨의 죽음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교도소에부터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고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살인죄에 대해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도소에서 사형을 받기까지 시간이 있었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박철웅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도소에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요, 늘 성경을 손에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항상 어디 가든지 성경을 손에 늘 들고 다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중에 있는 동료들에게, 동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곳에 함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안 40일 금식 기도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결단하기를, 나에게 나의 눈과 신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형을 당한 이후에 그의 눈이 기증이 되어지고 그의 신장이 기증이 되어져서 두 사람이 눈을 밝게 뜰 수가 있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 한 사람이었던 그가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살인마 박철웅을 전생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쪼개고 꿰뚫고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피신다, 우리를 판단하신다, 우리에 대해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판단한다는 말은요, 살핀다, 심판한다, 이 말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하느냐 못하느냐,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판단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심판까지도 포함을 해서 말씀하는 단어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서로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아내의, 남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서도 그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도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그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입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까지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를 가보면은요, 어느 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친구 빌립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충격을 받고 놀라서, 그래서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친구,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계가 없다, 간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앉아있는 모습, 외모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마음속의 말까지도 생각까지도 보셨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현대 과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갈수록 많은 충격을 줍니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참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찰기를 공중에 띄우죠. 그래서는 공중에 띄워서 정찰기들이 쭉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중에서 찍는 사진이 얼마나 깨끗하고 선명한가 하면,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신문을 읽으면은요, 내가 보는 신문의 활자까지도 다 환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진을 찍힌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야,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지구촌이 돼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느 구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죠. 면접을 보려도 면접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AI 기계가 면접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기계가 다 그 면접을 보면서 판단한다. 기계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건 참 심각한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에 우리가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AI가 장착이 돼서 어때요? 말로 이야기하면 말로 다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래서는 뭐 내비게이션 어때요? 어디 가자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에 찾아서 어디로 갈게요라고 이야기하고 갑니다. 근데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학은 생각이나 뜻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중계하거나 캐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사진으로 찍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뜻을 살피시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시고 나아가서는 심판까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도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가 있다. 다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코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도 감추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올바로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다 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다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변명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불가능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도피가 불가능합니다.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어때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라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싫었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낯을 피할 수 있다 착각하고 도피를 하게 되죠. 엉뚱한 데로 가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찾아가십니다. 풍랑을 보내십니다. 거친 파도를 보냈습니다. 이 풍랑과 거친 파도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그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도 없고 또 도망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요나는 알지 못했던 거죠. 도망친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해서 붙잡히고 마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은폐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요나는 자신을 숨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에 타서는 배 밑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피하면 하나님까지 피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배 밑창에 돌아가서는 그 오래 숨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장을 보내죠. 그래서 가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결코 은폐,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뜻까지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 어디 숨을 곳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착각하죠. 마치 꿩이 막 도망가다 보면 한계에 다다르면 흰 눈밭에 머리만 푹 쳐박고 온몸을 다 내놓고 숨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결코 하나님 앞에 은폐,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서 다른 것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들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믿음의 도리,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과 시험도 이 믿음의 구원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늘 올라가는 것, 천성향에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죠. 때에 따라서는 가다가 보니까 내려갈 때도 있고, 심지어는 굴러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뜨거워졌다가 식을 때도 있습니다. 부지런했다가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몸소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이 땅의 삶을 다 이미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도, 어려움도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찬송과 감사가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을 내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